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 산책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서의 사상의 깊이는 아무리 연구해도 미완으로 남을 만큼 심오합니다. 욥기서의 저자와 기록 연대는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의 사실로 추정하는 전도입니다. 첫 번째로 욥의 생존 기간을 200여 년으로 본다라면 성경에 기록된 족장들의 수명의 길이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의 족장시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욥의 부귀 정도가 가축의 수요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족장시대의 관례와 같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마찬가지로 욥은 자신의 가문의 제사장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넷째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만으로 부르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후손이 살던 곳입니다. 다섯째로 족장시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샤다이였습니다. 이 호칭이 욥기서에 무려 31번이나 사용되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근거로는 캐시타, 크시타가 야곱 시대의 화폐 단위였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급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라는 점이 족장시대로 보는 이유입니다. 욥기서의 제일 큰 주제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사실 욥이 받은 고난을 보면 누가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남기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마음 놓고 욥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욥은 특정한 징벌로 고난받은 것이 아닌데 친구들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죄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이 죄로 인해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시기하고 또한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듯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것을 원수가 듣고 참수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원수가 삶을 뒤흔들고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 참여케 하심도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실 여러분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혼자 그 길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시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이 일들의 결과가 욥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욥기서는 결론을 먼저 보고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만만치 않게 똑똑해서 잘 보지 않으면 보는 사람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막으려면 결론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욥입니다. 그리고 욥이 받는 고난은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욥은 끈질긴 친구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모두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욥기서에서 토론에 나온 패널은 욥의 친구인 세 명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욥과 세 친구보다 더 젊은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인 욥 사이의 중재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후가 처음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음미해야 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욥은 엘리후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이 끝날 것 같지 않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기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욥하고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하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욥은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며 대답하였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욥이 말한 27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욥이지만 지나친 자만감은 회개의 대상이 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는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욥의 생각이 바로 회개의 대상이었듯이 우리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오늘도 욥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열심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사람, 욥과 같이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어떠한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셔서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